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4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말씀 제목은 그 끝에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죠? 지난주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였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어요. 이 질문을 조금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제자인 저희들이 천국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겠고 저희들은 다 천국 가겠지요? 저희들은 이제 넉넉히 천국 가고 천국 가면 우리들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곧바로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주변에 어린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손짓을 이렇게 해서 오라고 손짓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도와서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이 한 복판으로 이렇게 나오게 했어요. 그 아이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딱 세우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진실로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고 너희가 돌이켜 너희가 회개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는 단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간다고?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너희들 중에도 자칫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자도 있느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심각한 긴장의 분위기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조성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심각한 분위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이런 말씀도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천국 간다 뭐 간단히 알고 있지만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희가 돌이켜,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제자는 구원 얻은 것은 이건 통과된 사항이잖아요.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예수님 다 영접했잖아요. 통과됐는데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순수한 신앙, 순진한 신앙, 순전한 신앙, 단순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요 반대가 뭐예요? 순수치 못한 계산적이며 외식적이며 끝없이 의심하며 현대 신앙인들이 서 있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지난주 같은 말씀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충격을 안 받아요. 그냥 얼렁뚱땅 뭐 또 어떻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믿으면 순수해집니다. 믿으면 그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환장하고 미칠 지경이야 아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금 옮기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여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라는 단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그냥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깊은 고민이 빠져야 돼. 한국 교회는 이 말씀 앞에. 야, 정말로 좁은 문이구나. 자칫하다가 지금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말씀에 의하면은 못 들어가겠구나. 대부분 우리 현대 한국 신앙인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한국 신앙인뿐만 아니라 현대 신앙인들이, 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며, 또 얼마나 외식적이며 그 믿음이 피상적이며, 또 얼마나 어? 계산적입니까? 어? 다윗을 보십시오. 그 나라 왕이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순진한 거예요. 보면 다니엘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어, 정부가 4번이나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고 유능하고 총명하고 성경에 민첩하였더라. 그의 신앙도 참으로 순진해요. 단순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계산적이고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유일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단순해져도 돼요. 단순해져도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신 앞에 신앙. 우리가 무슨 철학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철학 동아리도 아니고, 유일신, 나머지는 다 귀신들이고 나머지는 사람의 그 관념 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들인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볼 때 좀 이기적이고 외골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신 앞에 우리가 이 피조물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야가 빠졌고 너무 그냥 나를 납득시켜 달라고,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으니, 어떻게 3차원에 머물고 있는 이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덤벼듭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보다도 훨씬 다윗이며 다시네 다니엘이며 바울이며 다 보십시오. 디모데며 그 모든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단순한가요? 순진하잖아요.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적어도 말입니다. 주춤해야 돼요. 주춤해야 돼. 멈칫해야 돼. 순수한 신앙.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예수님 그 질문에, 제자들은 18장 1절에서 질문했는데, 그래서 2절 어린아이 세우고 3절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이 심각한 이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와서 그
대답을 하셔요.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요 단어가 이 운이라는 그런 이제 접속사인데 이게 한글로 운인데 이걸 해석을 하면요. 그러므로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제가 하면 저 고쳐요. 그러므로 그러니 뭐 그래서 뭐 따라서 그쵸? 기타 등등. 그리고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요 단어는 뭐예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이유나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요 단어가 나오면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문맥에 따라 여기 아쉬워요. 그래서 배 목사만 그러면 왜 그냥 참 독특한 양반이네. 거기 아니에요. 거기 우리 성경 번역서 중에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공동 번역 버전이 있어요. 요거는 1977년에 우리 한국의 카톨릭의 이제 성경학자들 또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성경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좋은 분위기에서.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발행된 게 1977년에 공동 번역이라고.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계도 박수치고 환영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측에서 참여한 그 성경학자들이 진보 쪽의 사람들이 문익환 목사님도 거기 이제 참여했거든. 이분이 나중에 정치인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보 쪽의 목사들이 그거 기독교 쪽에 참여하였다 그래가지고 이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이걸 채택을 안 해요. 대부분 채택한 우리 기독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성공회는 요걸 채택을 해요. 그래서 이상한 책은 아니에요. 응? 근데 요즘은 이제 목사들 성경 연구할 때 아주 귀중한 그런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데 거기는 이 그리고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자, 예수님 대답은 천국도 이 어린 나이 같이 그 순전한 신앙이어야 이제 들어간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순전한 신앙이 천국에 가서도 큰 자가 되느니라 4절에서. 그리고 동등하게 한 가지 얘기하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론이 아니에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또 순전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이게 이제 겸손하며 순전한 신앙 안에 다 들어가요. 순전한 신앙이 또 천국 들어가며 또 천국에서 들어가면 큰 자가 되니라. 그러니까 순전한 신앙 중에도 얼마만큼 순전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경합이 붙어서 거기서 큰 자가 나오니라 그 말씀이에요. 다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야가 빠졌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야가 빠졌잖아요. 계산적이고 외식적이며 현대신앙이 다 이 지점에 서 있단 말이에요. 순수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수하다, 순진하다, 순전하다, 단순하다. 다윗은 참 단순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진짜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냐? 이 바보 아니냐? 다니엘이며 바울이며 그런 얘기 듣기 십상이잖아요. 그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절대자 유일신 앞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내 자신이 신앙이 좀 형편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이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현대 신앙인들이 신앙이 이렇게 거지 같으냐? 이렇게 계산적이며 이렇게 피상적이며 이렇게 외식적이며 왜 이렇게 의심투성이며 이거는 이제 현대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돼, 돌아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을 여기서 목사들이 고민해요. 말씀만을 전하면 딱딱하지 않을까? 말씀만을 전하면은 이해하지 않을까? 여기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비로소 순진한 신앙, 순전한 신앙이 비로소 그때 가야 나오는 거예요. 이해 못 하겠어요? 동의 안 하시나 봐. 아멘 안 하시는 거. 인도를 해보면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불러주면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같이. 정말 찬양에 어떤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찬양 쪽에는 이제 못하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 이제 3학년 때인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대전도사 찬양 인도해봐요. 내 순서가 아닌데 수요일날 여기 할머니들만 앞에 할머니 권사님들이 딱 자리 잡고 있어. 뒤에 성도님들 있고 찬양 인도하는데 할머니 권사님들이 막 각자가 부르잖아요. 리더가 딱 잡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나는 이 할머니 따라갔다가 이 할머니 따라갔다가 이 할머니 따라갔다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 목양실에서도 스피커가 있어 다 들린다고 이게 나와보는 거야. 그게 보여. 저기 목사님 나와서 누구냐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 없는데 누구지 인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나를 보고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멘하고 같이 불러주면 얼마나 고마운 줄.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점이에요. 그게 양심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양육할 때 내 말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전하였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드디어는 나를 메시아로 믿었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목사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일지인데 창조주의 말씀일지인데 우리가 아무리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연결고리 있게 설교하자 해서 그 세상의 말로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하면은 듣는 자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요. 천국을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예비하지도 않아요. 도무지 그 순수한 신앙, 순전한 신앙이 형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원체 3차원에 머물러 있는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박사학위 받고 어떤 무슨 철학자를 할지라도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세상 말을 신자들이 듣게 되면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를 못해요. 사모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 예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고 천국 소망하게끔 하는 것이 설교의 중요한 주제예요. 과연 천국 소망하는 자들이냐? 개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그냥 최고죠. 이러는 장로, 이런 신자들 많어. 죽으면 가봐야 알지요. 그런 사람도 있어. 목사가 그런 얘기 했대잖아.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큰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피난 내려와서 교회도 크게 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이렇게 했으니 이제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이제 또 상을 얼마 크게 받겠습니까, 아버지? 그 위안을 삼으세요. 야, 이 새끼야. 그거 가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하냐? 새끼야. 그랬다는 거야. 그거 가짜예요, 그거. 그 양반 가짜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때 어떤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가봅시다. 요 178이에요. 178. 요한복음 17장 8절. 예수님께서 말씀은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해야 되느냐? 이럴 때 순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아니. 예, 맞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 예수님 개인적인 그런 당신의 그런 말로 가르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께 받은 걸로 저희에게 주어싸우며 그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양육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는 이것을 밟고 뭐예요? 이게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요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요거는 메시아예요.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비로소 알게 됐고 비로소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이것을 받고 저희가 참 중요한 구절이 이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좀 딱딱하더라도 말씀 그 자체를 전해야 돼. 그래서 그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좀 풀고 조금 풀고 그게 이제 사경의 스타일의 설교고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그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이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좀 여기 봅시다. 마태복음 봅시다. 계시록 봅시다. 출애굽기 봅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1년을 또 듣고 2년을 들으면 많은 것이 쌓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돼요.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지겨워. 이럴 수 있어요. 한 구절 읽고 성경 찾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막 웃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해요. 들을 때는 뭔가 쌈박하고 이렇게 되지만 남는 게 없어요. 쌓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엄마 밥을 먹어야 돼. 집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집밥을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양이 도움되지. 그 상업이라고 돈 벌어야 되겠다 해서 그게 개념이 들어가 버리면은 아주 이 혀에 이 사람 입맛에 거기만 포커스 맞춰져 있어. 영양가라든지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팔려야 되니까 손님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마법의 가루도 이제 넣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비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들 하잖아요.
밖에서 그 외식을 거의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민전사님 그 고등학교 때 친구 아빠가 변호사였는데 밖에서 외식을 안 한다잖아요. 항상 그랬죠?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방송 작가였어요? 아, 변호사는 아니었고 방송 작가였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기도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이 모유를 먹잖아요.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니 지금 우리가 무슨 진짜 전 얘기일까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예요? 순전한 하나님 말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예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사모하라. 이는 이렇게 하면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이런 말미암아 이렇게 하였을 때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내용도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믿는 자들 구원 얻었는데 뭐 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천국 간단하게 알지만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에 도착하도록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말씀. 예수님께서 그 순수한 신앙인 그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또 그들 중에서 경험이 붙어서 그들 중에 큰 자가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순수한 신앙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걸 받아 먹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메시아임을 믿었더라.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어떤 수필 에세이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을 보면은 설교를 듣는 그분, 이거는 에세이다. 참 멋진 에세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하나님 말씀이 적어요. 없어요. 여기도 보세요. 순전하고 신령한 자,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사모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에 도착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 사도 바울도 어떻게 설교했어요? 한번 봐봐요. 거기가 고린도후서 2장 17절 찾으셨어요? 거기 읽어봐요. 예, 우리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들, 사도 바울은 수단 사람과 같이 장사꾼과 같이예요. 장사꾼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섞지 아니하고 이해요. 섞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지금 내용이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받았다는 듯이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러네. 받은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러면 이쯤에서는 왜 요즘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계산적이며 외식적이며 의심을 많이 하며 요즘에는 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순수하며 순전한 신앙은 왜 극히 드문가?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장사꾼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거 섞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예언을 하셨잖아요. 말세에 되면 어떻게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18절 8절 9절 가봐요. 8절 9절.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봐봐요. 읽어보세요.
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적인 신자들이에요. 외식쟁이들이 신자예요. 찬양 다 하고 찬양하는 모습은 진짜 천사가 방금 하늘에서 내려왔나 봐. 내려와 가지고 찬양하듯이 참 경건하게 은혜스럽게 하지만 뭐예요? 그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게 외식이야, 외식, 외식. 이런 신자들이 많잖아요. 자,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이렇게 입으로만 나발나발하는 자가 되었는가? 9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딱 이제 요즘에 오늘날의 교회들을 향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순전한 신앙이 천국 들어가고 또 그 단순한 신앙이 들어가며 그들이 이제 그들 중에 천국의 큰 자가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갑니다. 그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나눌 하나님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도 예수님 대답 속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중에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큰 자가 되니라, 큰 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큰 자가 됩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아, 천국 가면은 큰 자가 있구나. 그래서 그 천국 가면 다 똑같지가 않구나. 천국은 차등이 있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지금 제자들은 아무런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천국 가면 똑같은데 이런 질문 하면 예수님께 야단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냥 스스럼 없이 자연스럽게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큰 자니라. 자연스러운 가운데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가면 믿는 자가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않아요. 천국은 차등이 있는 곳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엄청 말씀하셨어요. 그 무엇으로 차등 지우는가?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구원 얻은 이후에 구원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믿음 선물로 받아서 내 실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그건 똑같아요. 근데 구원 얻은 이후는 달라지는 거예요. 각기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냐에 따라서 천국 가서 차등이 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가르치는 자도 요 말씀은 요즘 상황에 안 맞아. 너무나 그냥 버려도 될 만큼 작은 말씀이야. 그걸 이제 그런 식으로 자신도 이제 버리고 또 버리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엘라키스토스, 보잘것없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반대로 또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말씀이라도 이건
본인도 지키고 지키라고 가르치는 자는 보잘 작은 말씀이라도 지키라고 가는 자는 천국에서 메가톤, 이 헬라어에서 나온 메가스, 위대한 자가 되리라. 가장 큰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 한번 봅니다. 1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진실로, 그러니까 뭐 진짜 참이겠죠.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에 나오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거기에 보면은 말씀을 봤을 때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고 이거는 뭐 버려도 됐다. 참 작은 말씀이다. 자기도 버리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이제 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리라. 그게 이제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엘라키스토스. 이거는 보잘것없는 자, 매우 작은 자예요. 매우 작은 자. 매우 작은 자. 근데 이제 작은 말씀이라도 자기도 지키고 이거 지켜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 큰 자가 되리라, 위대한 자가 되리라.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가스라는 단어. 이거는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 사이에 가장 큰 자가 있으니까는 그냥 큰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큰 자. 그냥 큰 자 중에서 큰 자 중에서도 또 2등으로 큰 자, 3등으로 큰 자, 2등도 뭐 2-1, 2-2 엄청 나간단 말이에요. 큰 자, 그럼 한 중간 정도 되는 자, 중간. 매우 작은 자니까 위에 있으니까 그냥 작은 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작은 자도 있을. 천국에서는 천차만별로 차등이 지어져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의 영광이 다르며 해의 밝기가 하루 중에 해의 밝기를 측량해 보라. 또 1년 12달 해의 밝기 측량해 보라. 해의 영광이 다르며 얼마나 뭐 수십만 가지의 밝기가 있을 거예요. 1년 단위로 측량해 보면 해의 영광 다르며 달의 영광이 다르며 달도 마찬가지고 별의 영광도 다르며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거는 그 하늘의 별이 하나님 창조하신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별 밝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차등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읽어봐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별과 별의 영광. 우주의 모든 별의 밝기가 다 다르지 않느냐. 이렇듯 말씀이 그 밑에 42절을 어떻게 이어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이 차등이 있으니 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부활체의 차등, 천국에서의 차등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가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뭐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구원 얻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느냐?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소중하고 귀하고 보상이 있는 것. 더 좋은 부활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그게 천국의 차등이에요.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핍박도 고차히 핑계대며 면하지 않았으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천국함 차등이 있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 저는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참 노골적으로도 말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천국에 이렇게 차등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자? 썩을 것으로 심으래요. 썩을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나의 젊음, 나의 학력, 학식, 나의 지식, 나의 지능, 나의 물질, 모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만이잖아요. 이 썩어질 것이에요. 천국까지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심으래요. 그거는 주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심는 거예요. 심으면 어떻게? 이 부분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저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참 하나님께서 참 노골적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저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따지 않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셔요. 썩을 것으로 심으란 거.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부활체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이 세상까지만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연결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으니 주를 위하여 심을 때, 그걸 사용할 때 나의 젊음을, 나의 경험을, 나의 지능을, 나의 물질을, 모든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이 땅에서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주를 위하여 사용하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체로 다시 살며,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참 까놓고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그 43절 보세요. 그 밑에. 욕된 것으로 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이제 욕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심으래요. 심으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야, 신기하고도 또 이제 감사하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만 것으로 다 끝나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주를 위해서 쓰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이 세상 것은 하나님 것 앞에서는 이제 약한 것이죠. 그걸 심어야 돼. 심으면 강한 것으로, 부활체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딱 떨어지게 나오잖아요. 부활체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 부활체와 연결 있느니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은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지만 있는 것이 있어요. 후회와 부끄러움은 있대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그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나,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옆따위로 신앙생활 해도 될까? 이거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들을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구원이 있어요. 천국 가서 후회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말씀 사모하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순수하고 순진하고 순전한 단순한 신앙이 됩시다. 오히려 이렇게 이런 신앙이 되는 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고 또 천국 가서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지혜로 우리가 약가 빠져도 돼요. 그래, 여러 가지 개선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해져야지. 오늘도 단순, 하나님 앞에서 단순, 알겠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이후에 여전히 옛사람에 끌려다니고 우리가 자아에게 끌려다니고 믿으나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바가 없었는데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자꾸 들려주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도록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참으로 이제 순수하며 순진하고 순전하고 단순한 신앙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능력 기도, 응답받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도움과 또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천국은 넉넉히 들어가서는 큰 자들이 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만들고자 하시는 그런 섭리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바대로 이제 꼭 이제 기도하고 실천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